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PPT를 띄웠으니까 우리 PPT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열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열매. 아멘. 저번 주부터 이제 우리가 이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서론을 통해서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았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성령의 열매 9가지, 그 첫 번째 사랑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도 옆에 가족들 손잡으면서 인사하세요.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사랑의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까? 시작. 사랑의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까? 예,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칩니다. 시작.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칩니다. 아멘. 오늘 근데 사랑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건데요, 여러분. 2019년도 제가 통계청에 들어가서 통계를 한번 뽑아봤어요. 2019년도 통계를 한번 보았는데요. 전체 사망의 원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는 죽음의 원인, 전체 사망의 원인 중에서 1등부터 3등까지가 뭐냐면요, 암, 뇌졸중 등 질병이에요. 암, 뇌졸중, 뇌질환, 폐암 등 질병이에요. 남자 여자를 구분해 봤는데요. 자, 그런데 4위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자살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자의 사망 원인 지금 6위가 뭐라고 되어 있죠? 자살이라고.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망의 원인 중 4위와 6위에 자살이 됐다는 것은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통계청에 또 놀라울 만한 통계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럼 이렇게 자살한 사람들의 자살 원인 1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뭘 것 같습니까? 뭘 것 같습니까? 정신적인 통계, 자, 정신적인 질병, 즉 우리가 잘 아는 우울증이었다는 겁니다. 우울증. 사람들이 죽는 원인 중에서 비율이 높은 4위나 6위가 바로 자살이었고, 그리고 이 자살로 죽는 사람들 원인의 대부분이 뭐라 그러죠? 우리 우울증을 쉬운 말로 뭐라 그러죠? 영혼의 감기라 그러죠. 그것처럼 이 우울증으로 죽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요. 그죠? 정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정작 내 마음에 힘든 것, 내 마음의 위로조차도 받지 못하고 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지금 발딛고 있는 이 세상이란 곳입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요, 실제로는 상대를 위해서 희생과 섬김이 없는 립서비스 아시죠 여러분? 입으로만 말하는 립서비스에 불과한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7월 달에 중국에 역대급 물난리가 난 거 아시죠? 그죠? 물난리가 난 거 아시죠? 그런데 중국의 어느 마을에요, 이 홍수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 뭐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은 줄 아세요? 물을 먹지 못해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물을 먹지 못해 갈증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물이 넘쳐서 홍수가 났는데 정작 먹을 물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갈증 때문에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물은 많으나 먹을 물이 없는 시대. 사람은 많으나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시대. 사랑의 모양은 있으나 진정한 사랑은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차고 넘치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사랑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사랑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분위기 있는 식당에서 장미꽃으로 꽃길을 만들고 보석 반지 건네면서 나와 결혼해 주실래요? 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예수님처럼 전혀 상관없는, 그것도 그럴 가치도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정도가 돼야만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친 예수님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 사랑하라? 원수까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 괴롭히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미치게 하는 그 원수까지도, 심지어는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까지도 성경에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랑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살펴봐야죠. 오늘은 성령의 열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할 때 여러분 마음에 큰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한번 나가 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만큼 정말 사람들에게 남용되죠. 남용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오남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약을 오남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이 썩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랑, 진정한 사랑이 아닌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오남용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진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랑이란 단어가 오남용될까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그만큼 내가 사랑을 갈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내가 사랑하고 싶어 하고, 또는 그만큼 내가 사랑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제일 못하는 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이렇게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랑 주고 싶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못하는 게 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무엇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쾌락을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쾌락을 착각한다는 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내 눈과 내 귀와 내 입을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눈과 내 귀와 내 입술과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뭐라고요? 쾌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외로움에 목말라서요, 아무 모임에 나가서 그저 눈이 맞은 상대와 하룻밤 보내는 것을 사랑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요, 여러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요, 대학생들의 대부분의 사람들, 대학생들은 무려 70%에 이르는 이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살아보고 결혼을 한대요. 살아보고. 즉, 동거하고 난 후에 저 친구와 내가 마음이 맞으면 계속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헤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70%, 무려 70%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면에 순결한 배우자,
정말 순결한 배우자를 원하는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결혼 후에도 이 아이들의 사는 삶을 한번 내가 지켜보니까요, 어떠냐면요, 결혼 후에도 서로의 삶을 배려한다는 그 명목하에 주말에도 각자의 시간을 보내요. 나는 내 친구 만나러 가고 너는 네 친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서로의 삶을 배려한다는 그 명목하에. 그리고 어떻게 하죠? 재정적인 부분도 내 번 돈 내가 쓰고 모으고, 네가 번 돈 네가 모으고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돈만 모아서 그것만 함께 쓰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왜 같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같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각자 삶 살고, 각자 돈 쓰고.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점차 당연하게 생각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입니다. 아마 이 동영상을 보는 젊은 친구들은 저 목사님 뭐지, 꼰대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말한 이런 것들이 이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내가 꼰대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교감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비전으로 힘든 고난의 삶조차도 우리 함께 이기고 나가자. 이게 결혼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런 결혼 생활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되죠? 육체적인 정욕을 해소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삶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의 상대를 구하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상대를 찾아서 결혼하고 살다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자신과 맞지 않는다면 이혼하는 현상이 점점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사랑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사랑은요,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서로에 대한 환상보다는 뭐가 있어야 되죠? 서로에 대한 희생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요, 내가 상대에서 기쁨을 찾기보다는 내가 상대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상대의 기쁨이 되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요, 쾌락이 아닌 서로를 향한 섬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온전한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첫 번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원인은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편가르기 문화. 이게 심각해요. 교회 안에서도 심각하고 사회적인 문제도 된다는 것이죠. 제가 재밌는 예화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머니가 딸네 집에 며칠 지내려고 놀러 갔어요. 그런데 아침이 되었는데 사위가 일어나서 아침을 차려놓고 나서 자기 딸을 깨워서 같이 장모님과 함께 맛있는 밥을 먹고 출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기 딸을 한없이 아껴주는 이 사위가 어떻게 생각되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며칠 뒤에 이번에는 아들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아침이 되면 머리는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아들은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데 손자와 딸은 TV 보면서 히닥거리고 있어요.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너무 못나 보이고 너무 불쌍해서, 그리고 그런 며느리가 괘씸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가장 인기 있는 단어가 이거예요. 내로남불. 뭐죠? 내가 하면 노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같은 일인데, 지금 아들과 며느리 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가 보기에는 다른 감정을 가졌다는 것이죠. 즉 이겁니다. 내 입장에서 내 유리한 대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비꼬아서 하는 말이 바로 내로남불이라는 말인데요. 딸한테 잘하는 사이는 고맙지만 아들을 부려먹는 며느리는 괘씸한 거예요. 이게 바로 편가르기 문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해요.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네 편, 내 편이 나눠져 있는 것을 스스로가 느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렇듯 내 마음에서 먼저 편을 가르는 삐뚤어진 마음, 이 삐뚤어진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서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유가 뭘까요? 세 번째 이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개인주의적 성향. 개인주의적 성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베이징 특파원 중국 문화를 말하다라는 책인데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하루 저녁에 읽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제가 읽었는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중국 문화 극단적인 이기주의다라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 대목에서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중국 사람들의 특징이자 중국 사람들만 특징이 아닐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특징이 뭐냐면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만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중국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가지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우이웃 돕기 등 사회에 기부하는 비율이요. 중국의 전체 소득의 GDP 중에서 0.66%래요. 즉 내가 만 원을 벌면 60원 준다는 거예요. 60원. 참고로 우리나라는 GDP 대비 20%를 기부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요. 자기들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요. 길거리에서 남이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있는 그 장면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중국 사람들이 구해줍니까? 어떤 모습을 봤죠? 구해주기는커녕 죽어가는 사람 호주머니를 뒤져서 지갑 꺼내고 시계 풀고 그래서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한번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죽어가는 사람 지갑 훔쳐도 도망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말하는 중국 문화라고 이 책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을 가장 멍청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극히 일부분의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극히 일부분의 지역에서 나타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이런 문화가 뭐 중국만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걸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극단적인 이기주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은 우리 누구나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신들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하는 지극히 개인주의적 성향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에서 맺지 못하게 하는 세 번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한테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으로 세상을 조금이나마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저 하늘의 보좌, 그 지극히 높은 보좌를 버리고 정말 보잘것없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누구? 죄인인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늘에 계셔야 될 그분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우리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떠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가신 이후에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계속 돕고 계시고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뭐요? 영원토록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혀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바로 무슨 열매죠?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당신의 생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으면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이 나타나신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역시도 당신의 마음을 품고 누구보다도 더 낮아지고 누구보다도 더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그 누구도 지기 싫어하는 무엇을 저라?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는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 이 사랑을 어떻게 해요?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의 마음과 이 손과 발로 서로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이 우리의 육체, 보잘것없는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삶을 통해서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그들의 처지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가장 더러운 발을 나의 가장 고결한 마음과 손으로 씻어주는 것, 그리고 그들의 편에서 이해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낮추신 것처럼 한없이 낮아지는 마음, 내 몸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는 삶의 성화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은즉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를요 단어 두 개로 정리하면 뭘 것 같습니까? 성경 66권 전체를 단어 두 개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바로 사랑과 순종이라는 단어로 아마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드러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 삶에서 표현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한다면 사람에 대한 긍휼과 섬김과 희생과 용서의 마음을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낸다는 거죠. 즉 성경 66권을 두 단어로 한다면 이 사랑과 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생명과도 같은 우리 소풍가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순종의 마음과 그리고 사람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고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을 하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내가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은요, 여러분, 결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맺게 하여 주셔야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때에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